어느 날 갈릴리 호수 인근 벳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큰 감화를 받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무거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 이 벳세다 들녘에 그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저들의 또 다른 필요를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종일 굶주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12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계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빵을 사라는 말씀이니까 그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상식적이며 이성적이며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회피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빈 들녘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을 근방의 농가로 보내요.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요. 저들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들을 보내소서. 자기들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것은 네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굶주린 무리를 그대로 참아 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그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누군가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사오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지어 앉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수를 헤아려 보니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란 축복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주께서 축복하시는 돈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이라고 다 똑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께서 축복하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keep giv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말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었다는 것입니다. 떡은 떼었고 떼고 떼어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께 받은 것을 돌아다니며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허기가 가실 때까지 먹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 양은 더욱 늘어났던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커지고,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커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배달의 수고가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라 하더라. 자,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증거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가능합니까?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12명의 제자에게는 없고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 있다 못해서 기진하여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찾아와서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 하나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철학이 등장해서 설득하기를, 여러분은 사실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실제로 굶주려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들의 굶주림을 조롱하고 이용하고 악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배고픔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허다한 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만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고자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멀리 베세다 사람들 바라보며 저 사람들로 먹이게 합시다. 저 사람들이 도와주게 합시다. 이 많은 무리들을 저들에게 보내어 저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합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에게 그것은 네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교회는 신천교회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옛 성도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교회는 마치 세상에 다른 교회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눈을 감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귀를 막고 하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방식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의 아픔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소망인 것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터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저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적은 능력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있는 그 작은 시간을 내게 가져오라. 주여, 저는 노래를 조금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내 손에 있을 때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 그것은 5,000명을 위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능력이 많지 않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마귀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은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지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놀라운 진실입니다. 동역자 간에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손에 있을 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 겨우 위한 오병이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0명을 위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의 떡과 물고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그것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목적이 아니라면 주님은 불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 우리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주님은 그 양을 증식시키셨습니다.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누어지기를 멈추었을 때 증식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창고는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기 전에는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풍족하고 유복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것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그 자신을 바쳤습니다.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일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채플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며 큰 특권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 상급에 대한 밝은 소망과 내가 누린 이 큰 만족을 생각할 때 이것은 희생이 아니요, 이것은 내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처럼
사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의 뜻을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땀과 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누구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어떤 권사님은 병원에서 처음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그 수술대에 앉아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말했습니다. 이봐, 나는 수술을 3번째 받았어. 힘을 내. 용기를 불어넣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 된 사람에겐 나는 벌써 3개월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며 위안을 주며 조언도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병들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제외시킨다는 말입니까? 지금 막 숨을 거두고 있는 사람을 제외시킬까요? 자, 그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죽기 전에 자녀에게 단 한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방탕한 자식은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도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누구를 제외시켜야 할까요? 눈이 아픈 사람을 제외시키겠습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제외시키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면 누가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를 위한 다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작은 떡, 또 물고기 2마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몽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네팔과 케냐와 저 대만과 국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우리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처럼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늘의 잔치가, 생명 잔치가 이 땅에서 풍성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